오늘 우리가 다니엘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풀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때는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아멘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하는 의미로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4장 하면은 우리가 몇 시간을 우리가 4장을 살펴봤는데 어떤 교훈을 배우고 4장에 뭐가 있지? 이래가지고는 교훈이 생각이 안 나고 4장에 뭐가 있노?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결론을 말씀을 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는데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 엄마 죽고 다 짚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겸손하게 마지막 회개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는 회개하고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 5장은 4장의 내용과는 달리 이 바빌론 제국의 최후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빌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두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누구일까요? 대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하고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할 때는 외행적으로 바벨론은 멸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최고로 전성기를 누릴 때 주변 국가를 다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대항할 나라가 전혀 없을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야기. 이사야 우선 14장이에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1절.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12절부터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1절에 내 영화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요. 내 영화가 음부, 서울, 이 지옥이요, 지옥.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구더기가 깔리고 지렁이가 덮었다는 걸 뭘 이야기하냐? 바벨론을 생명 있는 존재로 비유해서 나중에 결국에 뭐 다 망하고 죽고 썩었다는 이야기. 2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23절은 내가 또 그것이 고성도치의 구열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리로 청소하리라. 그래놓고 딱 도장을 찍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그냥 끝난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리겠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51장에 에레미야 51장에 다시 그 옆에 가서 성경책에도 같이 쓰시라니까. 옆에 가서 장로님 하신. 저는 요즘 영어가 많이 들어가지고. 에레미야 51장 37절 우선 보세요. 51장 37절에 바벨론이 어떻게 됐지?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이의 거처와 해모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마지막에는요. 주민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뒤에 54절에 51장 54절에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그 다음에요.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왜 그런가?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다음에 56절에는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멸망, 파멸. 자, 그러니까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인가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4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는 특별한 예언을 또 했는데, 이사야 45장 여기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나와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누가 나와요? 고레스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가 고레스가 열국의 문을 열고 왕들의 허리를 풀고 할 때 이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거하고 장소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 45장에는 히루스 고레스가 열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문빗장을 열고 왕들의 허리를 풀고 무장해제시키는 이러한 것을 예언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다니엘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멸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레스에 대한 이름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5장의 구성은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다니엘 5장의 구성은 5장 1절부터 4절은 벨사살의 방탕과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고 5절부터 12절은 벽에 손이 나타나 글을 쓰고 해독하는 자가 없는 상황. 13절부터 28절까지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요. 13절부터 28절에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독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 다니엘이 영예를 얻고 왕이 죽고 제국이 멸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기에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보겠어요. 첫째 문단. 자, 바벨론 제국의 첫 왕은 우리가 자주 언급한 느부갓네살 왕. 근데 세계 역사에 일반 세상 역사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나보니더스로 나와요. 나보니더스. 그러니까 다니엘 5장에는 마지막 왕이 누구로 나와요? 벨사살로 나오고 세계 역사에는 나보니더스로 나오니까 이 성경은 기원 후 2세기경에 만들어진 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세계 역사에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이 아니고 나보니더스가 마지막 왕으로 나오니까 다니엘서의 정통성,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이 코너에 몰린 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일반 세계 역사에 전혀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다 나보니더스가 마지막 왕으로 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만이 바빌론의 마지막 최후로 죽음을 당한 왕이 벨사살 왕이다. 이때에 등장하는 학문이 고고학입니다. 고고학.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기독교가 상당히 혼회에 몰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시끄럽다고 입 좀 다물게 해라. 그 시끄럽나 이렇게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근데 그때의 의미는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은 천영계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할 것이라는 의미지만은 그 문구만 따와가지고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는 것은 성서고고학의 발달을 통했어요. 그 진흙판 쪼가리, 돌비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증명하고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대한 것들을 소리 지르도록 하나님께서 성서고고학을 통해 당신의 잃어버린 명예와 코너에 몰린 기독교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1924년에 대영제국 영국 박물관에 이 나보니두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그 여러 점토판이 있었는데 이 점토판을 시드니 스미스라는 고고학자가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보니두스에 관계되는 여러 점토판을 이 시드니 스미스라는 고고학자가 해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결정적으로 성경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확정해주는 증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나보니두스가 자기 아들 벨사살하고 공동 통치를 합니다. 공동 통치를. 이 나보니두스는 왕으로서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의 재위 3년에
그의 왕위를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넘겨주고 그런 북부 아라비아에 있는 테마라 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자기 왕위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리고는 자주 요양차 왕궁을 그 테마라 하는 곳에 건설하고 자주 그곳에 가서 머물러. 그 아버지가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는 아들이 다스리고 그 아버지가 다시 오면은 또 아버지 나부니도스가 통치했어요. 그것이 나부니도스 연대기 이 이야기 1924년에 그 전투판의 문헌을 해독하면서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부니도스는 거의 재위 3년에 왕위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거의 1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테마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그냥 은둔하고 고고하기나 역사 그 다음에 사냥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동안에 다니엘서의 역사성과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실수했습니다 하고 이걸 다시 잡는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건 뭐라고 해요?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바벨론 멸망의 전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5장 서론의 장면인데 정확하게 바벨론의 멸망은 BC 539년 10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BC 539년 10월 13일.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바벨론이 멸망한 날. 그러면 이 사건은 자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금신상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불이 동이요. 그 다음에 두 발은 철이요.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럼 다니엘 5장은 뭔가 금머리가 사라지고 은나라인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이고 다니엘 7장에 가면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금속으로 각 나라를 표상했고 다니엘 7장에는 짐승으로 각 나라를 표시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사자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 자,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한 사자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곰은 메데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은 로마요. 그럼 다니엘 5장은 이제 사자가 사라지고 곰인 메데 페르시아가 새롭게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그 전환점이 바로 다니엘 5장의 배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5장에 전개되는 이제 그 상황에 바벨론의 멸망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때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 아까 이사야 45장에 누가 등장해요?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고레스는 원래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이렇게 연합된 나라죠. 메디아, 페르시아인데 메디아가 강했고 페르시아가 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지만은 메디아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미디아는 누구냐? 미디아는 자기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라는 외할아버지가 미디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는
자기 외할아버지 아시아게스를 잘 섬기고 있다가 힘을 키워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인 미디아를 정복하고 미대 페르시아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일했잖아요. 미대 페르시아의 실권자가 된 다음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5장에 열국의 천문을 열고 왕들의 허리를 풀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속 사역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사건도 이 세상의 사람도 모든 일들을 다 총동원하고 이용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 성소, 그들의 율법,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으십니다. 외형적으로는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류에게 희망의 횃불이 되었다. 그럼 그것처럼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고레스는 메데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주변국을 정복해 가는데 주변국을 정복해 갈 때에 그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바벨론까지 포함되어 있고 고레스는 자기 왕국을 확장시키는 측면에서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그 바벨론 정복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영적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하도록 누가 물꼬를 튀었는가? 고레스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궁극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나에게 좋지 않은 일, 나에게 불리한 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권사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수, 그 하나의 현상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까지를 꿰뚫어보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일희일비 한 가지 일에 기뻐하고 또 하나 일에 슬퍼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지 않는다. 세웅지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세웅지마 들어보셨어요? 세웅지마. 저 북경 저 중국의 저 변방에 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죠. 어디까지 했나? 고레스. 자, 고레스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바벨론 제국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낌새를 참 이 고레스가 힘을 키운 다음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이제 바벨론하고 최후의 맞짱을 뜨기 위해서 지금도 국제 정세는요 세계를 누가 1인자로서 지배하느냐 그 패권 싸움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관세 정쟁은 누가 세계를 지배하느냐에 대한 패권 전쟁, 국제 정치 공학에서 그것이 핵심이에요. 경제 전쟁이 아닙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원조해가지고 그 폐허에서 일본이 일어나도록 했어요. 거기다가 1950년 6.25가 일어날 때 미국의 군수물자를 여기서 다 생산하지 못하고 일본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나도 빨리빨리 그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5년 만에 일본이 팍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 중반까지 일본이 계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때는 미국 경제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옛날 올챙이 시절 잃어버리고 미국하고도 뭐요? 한번 해볼만 하구나 싶어서 쭉 떼다가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 봐라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일본에 있는 엄청난 미국 자본을 서서히 빼내기 시작.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는 잃어버린 20년 그때 오죠. 그래서 깝죽된 일본을 딱 길을 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넘나보는 어느 나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패권을 가진 강대국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부터 일본은 함부로 달라들었다가는 안 되니까 하이 하고 따라다닙니다. 부지런히 꽃을 피고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타고 가서 나는 하이 가서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래야만이 뭐예요? 국제 정치에 국제사회에서는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 그거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좀 비굴해지더라도 우리 일본 민족이 살아남는다면은 얼마든지 하겠다.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다가 국민이 힘들어지는 것보다 나는 조금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튼튼하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해요. 중국이. 미국이 이제 세계 전략의 한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그동안에는 소련하고 맞짱을 뜨면서 계속 거기다 국력을 쏟았어요. 그러다가 1989년,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는 미국을 상대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잠재적 대항마가 누구냐?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을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뭐냐? 이들을 경제적으로 원조를 충분히 경제를 일으키게 한 다음 역사적으로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게 되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먹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유는 조금 억압당해도 배만 부르게 해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10,000불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자. 이것이 전통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전략가들이 전략을 세우기를 중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려면 10,000불이 넘어갈 때에 사람들이 이제 무슨 운동을 하게 돼요? 자유화,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산 정권이 붕괴될 때 미국적 기독교 가치를 중국에다가 심으면 더 이상 국제 정책에서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싸우질 않아요. 이념이 다를 때 싸움이 벌어집니다. 소련이 이념이 다르니까 미국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가 전복이 되면은 미국하고 맞짱을 뜰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서 세계 패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전략으로 중국의 경제 원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이 닉슨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미국의 거대한 공장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되니까 이제 10,000불이 다 될 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중국은 탱크로 그것을 진압해버렸어요. 탱크로 다 진압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판단할 때 이게 조금 전략에 문제가 있구나. 중국의 이 시진핑이가 등장하면서
경제적인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시죠. 그래서 일당 독재를 굳히면서 경제적인 것은 미국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니까 미국에서 이게 안 되겠구나. 원래 계획은 뭡니까? $10,000가 넘어가면 자유합바람이 불어서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미국적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를 통해서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오바마까지는 전략적 인내라는 국제 정치 전략을 가지고 했는데 트럼프 이 양반은 불똥이 어디 있을 줄도 몰라. 그냥 바로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하고 한판 싸움을 벌이죠. 미국의 특징은 군사력으로 상대를 무릎 꿇리지 않고 총 안 싸우고 피 흘리지 않고 일단 선제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 그래서 경제 전략으로 이제 그 경제 관세 전쟁으로 내던 것이 국제 정치 원리다. 그러면 바벨론이 볼 때 지금까지 뭡니까? 지금까지 패권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근동 지역의 패권을 누리고 있는데 신흥 제국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그것을 제일 먼저 가수한 사람이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벨론에 조금 멋진 짓을 볼 때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것을 보고 나눕니다. 전선에서는 아버지가 이끄는 군대가 싸우고 바벨론 성 안은 벨사살이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벤방에서 나보니도스가 싸워요. 보리스 군대하고. 그런데 패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으로 도망가서 성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우회해서 보리스가 지금 이 아들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성을 주력 부대들이 주 공격 루트로 통해서 공격에 들어온 장면이 5장이다. 그 흐름,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 군대가 이 근동 지역에 패권을 두고 일전을 벌여야 할 이 중차대한 이 시기에 5장의 장면은 전혀 그 최후의 일전을 앞둔 나라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성문을 보수하고 군비를 정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이거는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서 진검승부를 갖다가 벌려야 될 판에 5장은 그와는 전혀 딴판으로 술잔치가 벌어진다. 그럼 왜 우리가 기대하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전혀 전쟁과는 조화되지 않고 맞지 않는 이런 장면이 5장에서 펼쳐질까? 아버지는 지금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패한 다음에 다른 주변의 성 안에 들어가서 눈을 닫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전멸될 위기에 있는데 왜 그 아들은 이 바벨론 성 안에서 이렇게 했을까? 여기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연신 파수꾼을 통해서 연락팀을 통해서 뭡니까? 아버지 군대가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완패하고 아버지는 지금 다른 성에 복귀해서 최후의 일전을 가고하고 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소식이 바벨론 성 안으로 다급하게 들어올 때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단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그 실제적인 그 바벨론의 통치자인 나보니도스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10년 동안 심심하면 생각나면 한 번씩 오고 뭐 고고학 연구한다, 역사 연구한다. 그 다음에 사냥이나 즐기고. 그런데 코레스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방에 나가 싸우다가 패해버렸으니까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벨사살과 나보니도스에 대한 불만이 이제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몇 명 안 돼도 뭐요? 잠깐 이길 수 있다. 싸우자.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하고 달라붙으면은 이기는 것이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기가 바닥을 치면은 그 전쟁에는 싸우나 마나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사기와,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들락날락하면서 제대로 통치도 않고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준 그것에 대한 지도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그때에 겉으로 속으로는 두렵지만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일 때에 국민들이 뭐예요? 아, 지금 고레스 군사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잔치를 벌일 정도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러한 것으로 잔치를 이제 벌리기 시작합니다. 거짓 평화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엘렌즈 화이트과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왜 잔치를 벌렸을까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벨론 성은 그 당시에 어떠한 공성체라도 이파이를 해서 팍 쏘아주면 그걸로도 붕괴시킬 수 없을 정도로 사중벽, 외성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껍고 내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회자를 해가지고 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문은, 바벨론 성문은 일반 나무가 아니고 구리로 두껍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당시 무기와 군사적으로는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게다가 고레스가 전면이 공격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20년 동안 포위를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양식과 필수품을 비축해 두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레스가 공격해도 그 다리를 끌어 올려버리면은 끄떡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난공불락과 20년 동안 비축한 양식과 필수품에 안심하고 방비해야 하고 지켜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그들이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환락의 술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자왕 500페이지에 오래지 아니하여 불운이 닥쳐왔다.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메대 사람 다리아의 조카인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포위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 견고한 성벽들과 구리문들을 가진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는 성체 안에서 유브라데스 강에 의해 보호되고 넉넉하게 식량을 비축해 둔 까닭에 군주는 안전하게 느끼고 환락과 주연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엘렌즈 화이트이 이것을 이야기했고, 크세노폰이라는 역사가와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5장의 이 환락의 술잔치가 내일의 엄청난 접전을 앞두고 벌어졌을까에 대한 것들이 그 성의 안전과 그 다음에 모든 양식의 엄청난 양의 비축,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선봉에 누가 있을 것이다? 고레스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러한 예언과는 상관없이 외행적으로 바벨론은 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양식이나 바벨론 도성에 처해 있는 입지 조건 자체가 그 예언이 성취되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역사적 예언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종말적 예언에 대한 것들이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전혀 성취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인 이성으로도 그 예언은 성취 불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어떤 사건을 보니까 바벨론 멸망의 사건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예언 그것의 성취 그리고 남아있는 예언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도 예언되었고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었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도 예언되었고 그 모든 것은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뭐 하시겠다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오실 초림하실 것,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에 대한 것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마지막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네? 예언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벨사살이 5장 2절에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검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리고는 이제 3절에 그것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검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진행되는 게 딱 뭐예요? 딱 뭐예요? 망조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망하면 이상하죠. 네? 진행되는 게 딱 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항상 강조하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서 기명을 약탈해 와가지고 어디다가 보관하는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보관해요. 그럼 신전에다가 보관한 것은 예루살렘 신전에서 약탈해 온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의 신전에 모셔놓은 것은 뭘 의미하는가? 바벨론 신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신을 격파했다. 그래서 그 약탈물을 그에게 제물로 바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사용하는 그 기명들에게다 술을 따라 마시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검은 동철의 신들을 찬양했어요. 근데 왜 검은 동철 신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가? 나부니도스가 고레스가 침공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아라비아 북부의 테마라는 곳에 있다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갖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급 바벨론 성으로 가면서 가는 길목에 있는 성마다 고유한 신들이 있어요. 성마다 고유한 신들이 있습니다. A 성에는 또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신이다. 그러나 일반 성에는 그들 고유의 전통적인 신이 있는데 그 주상을 다 빼앗아다가 명령해가지고 바벨론 도성 안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것은 나부니도스가 판단할 때는 이 전쟁은 보통 지금 심각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마르둑신이 혹시 뭐요? 힘이 좀 밀리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신, 마르둑신이 세기는 센데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는 마르둑신이 세가지고 여호와 신을 격파해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전쟁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둑신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면서 모든 성에 있는 신들을 다 가져다가 요 성 안에다가 바벨론 성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예요? 그 성에는 뭡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이 여기에 총집결한 거예요. 총집결.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10장이나 이사야 40장부터 45장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놔도 앉혀놓으면 뭐예요? 꼼짝도 못하고 앉히고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엎어놓으면 그냥 엎어놓고 예? 다리 부러지면 다리 부러진 대로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그 거짓 신들을 성마다 다 주워 모아가지고 바벨론 성 안에 딱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니느웨 성에 있는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대대적으로 회개했을 때 그들은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위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신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후회를 똑같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도 안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대할 나라가 없다고 했던 그 바벨론.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꿈꾸고 온통 금으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이미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은이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라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이 어긋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5장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할 때에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꼭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꼭 술을 꼭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술을 안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질문하지도 않아요. 질문하지도 않아요. 근데 잠언 20장부터 23장에 술은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있느냐? 노아의 초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은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마지막은 술 취해가지고 열이 풀풀 나가지고 옷 다 벗어 뺏기고 있다가 아들한테 창피당하는 이야기로 노아의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성경의 저자가 왜 기록했을까요? 아무리 처음에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도 믿음의 의인이고 그 수많은 120년 동안이나 온갖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을 먹으니까 뭐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이 가까스로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은 딸들이 술을 먹여서 아버지하고 딸이 근친상간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에 뭡니까? 술 때문에. 헤롯이 죄 없는 침례 요한을 처형시키는 참수행위한 그것도 결국에 뭐예요? 술이 들어가니까 선악을 분별을 상실해버리고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집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술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잔만, 반 잔만 먹으면은 약주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먹어보니까
두 모금, 세 모금이 반잔이 되고 먹어지냐? 그렇다고 내가 먹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 때 내가 이야기한 이거는 네, 반주로 그거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당연히 바사바사하는 이야기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한 잔, 두 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정도로 이야기해 놓았다는 것은 한 잔, 두 잔 들어갈 때 우리의 의식과 정신력의 분별력과 도덕성과 윤리성이 망가뜨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빗나가는 인생이 되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그리고 그 국가의 지도자 그룹들 그러한 환락의 잔치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 국가의 멸망과 개인의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주, 약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것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요? 보지도 보면 눈 딱 감아야 돼. 아이, 술 보라. 하고 이렇게 딱 눈을 감아야 돼. 네? 치울 때도 이렇게 치워야지. 닭기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우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이면 딱 결단을 해야 돼요. 다니엘 5장 하나님께서 예언된 대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에 대한 것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분별력을, 우리의 정신을 맑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고 실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서고 물러가고 퇴보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높은 데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에게 다니엘 5장 바벨론의 멸망 전야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될 것에 대한 것을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알고 오늘 우리 눈앞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예의주시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내 신앙의 근본을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할지를 잘 생각해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